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정관에도 목사의 안식년, 안식월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안식년, 안식월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동안 부교육자들이 설교도 교회도 제대로 잘 챙길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돌아와서 확인하고 또다시 나가고 이렇게 안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부교육자가 나보다 인기가 더 있어서 나 없는 동안에 교인들의 마음을 다 얻어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기면 그러면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지요. 자꾸 오게 됩니다.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쓸 만큼 부교육자를 믿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면 그 목사는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볼 때에 맡길 만한 그런 분명한 일꾼, 분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평가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청지기를 평가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냥 말단 집안의 종이거나 그리고 직원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집안의 회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책임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배인 그러면 딱 어울려요. 호텔 지배인은 그 호텔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진짜 주인과 사장은 안 나와요. 불만이 있으면 지배인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지배인이 그 호텔을 전체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지배인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라서 일을 잘 처리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때를 따라 맡은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을 잘 준다는 거예요. 사업해본 분은 알겠지만 직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월급날이 되어서 꼬박꼬박 월급 준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임금을 잘 줘야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이 청지기가 지배인이
주인의 살림과 주인의 회사를 다 맡아서 일꾼과 직원들에게 딱딱 월급을 주고 일할 수 있게끔만 하면 벌써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살림과 모든 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돌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흐뭇해가지고 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내가 우리 집안 경영하는 모든 회사 이걸 다 이 사람에게 맡기겠다.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칭찬을 하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가지고 그에게 맡겨줍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마음에 게으르고 악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인이 갔으니까 금방은 못 올 거야. 지금은 나보다 높은 사람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랫사람들 무시하고 심지어 때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취하고 놀고 올날 멀었어 이렇게 주인의 살림과 주인의 회사를 엉망으로 관리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제때 월급을 줬을 리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몇몇 사람 회사에서 나가게 되고요. 주인의 살림과 회사가 점점 엉망이 됩니다.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붙들어다가 거꾸로 청지기를 때리고 그리고 엄한 벌에 처하리라. 이게 주인이 신실한 청지기와 불량한 청지기를 구분하는 첫 번째 평가 기준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마치 주인이 하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청지기는 이 직원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일 잘하면 회사가 잘 되면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지 나하고는 내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애착이 생길 리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다. 주인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야. 주인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직원들을 그리고 일꾼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 주인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런 책임감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야말로 주인이 돌아올 때 큰 책망을 받으리라. 오늘 이 첫 번째 평가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언젠가는 와서 내게 맡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산하고 따지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삽니다. 난 타고나면서 이런 재능을 가졌어. 나는 운동신경이 좋아. 나는 사업수완이 좋아. 특별히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받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아픈 적도 없고 감기 걸린 적도 없고 얼마나 몸이 튼튼한지 몰라요. 이게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잘 가꾼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내 사업을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가 전부 정말 빈손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이만한 회사를 만들고 이만한 사업체를 키웠습니다.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전히 내가 만든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이게 다 내가 만든 거고 내 거고 그야말로 내가 땀 흘려서 소유한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깨닫는다고요? 주인이 찾아갈 때, 그때 깨닫습니다. 지난 주간도
장례식이 몇 건 있었습니다. 납골당에 가면 각 개인 안치함이 있어요. 거기 유골함을 쭉 모셔놨는데 가면은 하나하나 유심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195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1959년생이라서 나보다 젊은데 세상을 떠난 사람은 왜 그랬을까? 70년대 생도 있고 80년도 생도 있고 심지어 90년도에 출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일 겁니다. 8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심지어 90년도에 태어난 한참의 젊은이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은 최소한 50년, 60년 남았어요. 나는 죽음을 한 번도 머릿속에 가깝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죽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죽음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 나를 덮쳐올 때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생명이 결코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내 상식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맡겨준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주인이 맡겨줬어요. 돈도 줬어요. 재능도 줬어요. 건강도 줬어요. 근데 써야 되는데 못 씁니다. 주님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쓰라고 하는데 못 쓰고 아끼다가 그 건강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이 돈 줬어요. 그걸 위해 주인을 위하여 쓰라고 말하는데 못 쓰고 계속 싸놓다가 주인이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냐고요. 주인이 맡겼을 때는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진 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 부담을 느낄 것도 없고 하여간 주인의 뜻대로 기쁘게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쓰면 돼. 얼마나 좋아요. 주인이 찾아왔을 때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썼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 돼요. 하나도 쓰지 않고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하나 난짝 꺼내 놓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쓰고 주인이 반드시 어느 날 온다. 내가 준 건강과 내가 준 인생의 모든 연도와 내가 준 물질과 내가 준 가족과 그것을 너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느냐 물을 때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인이 내게 맡겨줬는데 왜 바보처럼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한탄해 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주인이 계산을 합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주인의 것인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 주인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깨닫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돼요. 저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평가의 기준은 저기 밑에 48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조금 맡겼으면 그만큼만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많이 맡겼어요. 당연히 그만큼 기대를 하지요. 숙박업소 그룹의 회장이 호텔도 가지고 있고 여관도 가지고 있어요. 호텔은 직원이 100명이에요. 이 모텔은 직원이 한 4명쯤 됩니다. 여기도 관리인이 있고 여기도 총지배인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더 책임이 크냐? 많이 맡은 사람이 책임이 더 무거워요. 아니 모텔이 잘못되고 이 관리인이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보면 주인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호텔에서 손해를 보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100명의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한번 피해를 보면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몇십 배, 몇백 배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맡겼으면 그만큼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많이 맡겼으면 맡긴 만큼 요청할 것이다. 이것이 주인이 우리를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매달 100만 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게 나와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게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두 사람이 다 청지기인데 누가 더 책임이 크냐? 당연히 1억 받은 사람이 책임이 큽니다. 책임이 크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인생에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묻는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나는 적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탁월한 재능 때문에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거나 중간 계층에 못 미치는 나는 많이 가지지는 않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 평가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종종 지적하고 가르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비록 내게 재산은 없지만 때로는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딴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엄청난 큰 보물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볼 때도 있고요. 살아오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서 건너갈 수 없는 수많은 고비를 넘기게 했으니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당연히 내게 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에는 돈, 재산, 여기에 관한 격언들이 많이 나와요. 또 하나 입술, 언어, 말에 대한 교훈들은 더 많이 나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이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마음하고 말과 언어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재산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제가 두 가지 구절만 찾아보겠는데요. 하나는 잠언 14장 31절이에요.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불쌍히 여기는 자,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을이니까 난 갑이니까 욕도 하고 인격 모독도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아니, 남의 집 아들이라니까요. 그 집 딸이라니까요. 아니, 그 사람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괜히 했다가 손해만 봐요. 근데 그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 꼴 못 봐요. 너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면 그거는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알아야 된다. 내가 돈이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그걸 가지고 약하고 돈 없는 자를 조금이라도 혹은 인격적이라도 혹은 물질적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 반대로 잠언 19장 17절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19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거꾸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께 돈 빌려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돈 빌려준단 말이에요. 돈. 하나님께 돈 빌려줄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난 딴 사람 돈은 안 쓸 거야. 내 돈만 쓸 거야.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날 찾아와가지고 나보다 부자도 많은데 돈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돈을 달라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내 돈만 쓴대요. 저는 빚내서라도 드릴 거예요. 딴 사람 돈은 안 받겠대요. 하나님이 너의 돈만 쓰겠다고 말하면 그건 영광이지요. 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을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를 인격적인 귀중한 사람으로 대접하면 그건 하나님께 돈 꿔주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내게 주신 재물을, 나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내가 어떤 눈과 어떤 가치와 어떤 방법을 통해 살아야 하는지를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넌 청직이야. 넌 관리인이야. 내가 맡겨놓은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달라고 할 때는 절대로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근데 내 뜻이 뭐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야.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자꾸 나누어주면 내 것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산술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상식을 건너뛰는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도 잠언이에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같이 합시다.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그런 뜻이에요. 하다 남는 거, 이거 남으니까 이게 아니라 제일 귀한 거, 제일 소중한 거, 11조도 가장 먼저 띄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내 재산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야말로 신앙 안에서 부하게 되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나누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창고가 꽉 차고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쳐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까 지혜 있는 종 봤지요? 지혜로워요. 주인이 하는 것처럼 얼마나 신실하게 그 모든 직원들을 관리하나 몰라요. 주인이 흐뭇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너 보니까 그냥 다 맡겨도 되겠어. 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전부를 맡겨도 넌 잘할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기뻐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겁니까? 제가 간혹 얘기하지요. 다윗은 양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양이에요. 내 아버지의 양이에요. 그래서 내게 맡긴 이 양을 내가 성심을 다해서 심지어 곰이 달려오고 짐승이 달려오면 생명 걸고 지켰어요. 양을 지키는 다윗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줬어요. 양 별거 아니에요. 짐승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 치는 것도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 다해 돌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넘치도록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를 믿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 신비한 복, 비밀스러운 복, 나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쓰라는 대로 쓰는 거예요. 드리라는 대로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신방 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이 수입한 물품은 안 팔릴 거야. 누가 봐도 저거는 인기 끌 그런 품목이 아니야. 홈쇼핑에 나갔어요.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빌딩 샀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설마 빌딩 샀을까? 빌딩 샀대요.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거는 괜히 가져와봐야 손해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유하긴 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해봐야 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게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엄청난 것, 이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다가, 통장에다가, 그야말로 내 가족에게다가 거기다가만 잔뜩 쌓지 말고 내 미래에다가 내 승진에다가 거기다가만 잔뜩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의 40년 길을 지나면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정말 거친 들판입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짐승 못 키웁니다. 40년 동안의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 거기 무슨 옷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옷감을 만드는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옷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신발 공장 없지만 신발 때문에 발 부르트지 않도록 내가 인도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나는 너희들을 채워줬어.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주었고 바위를 쪼개서 정말 생수를 너희들에게 먹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의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신실하게 인도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인도했고 항상 너희보다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그 다음에 거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진쳐야 될 것 이거 다 살펴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걸 알면 오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처럼 고비를 넘긴 사람, 큰 위협을 지나온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지만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 이거를 또 되새기게 됩니다. 아시는가 모르지만 제가 발병했을 때가 8월이고요. 여기서 설교하다가 깜빡했을 때가 4월인가 그래요. 4월하고 8월은 제가 감사헌금을 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그때 그거였지요. 이때 이거였지요. 그때 하나님 붙들지 않았으면 저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도 않을 거고 그때 하나님이 제 정신을 잃게 하셨으면 일단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병 안 걸리면 더 좋은 거지요. 정신 맑으면 더 좋은 거지요. 근데 한번 빼앗겨 봐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오늘 이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애를 주인을 위해서 후회 없이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그 길을 향해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내딛게 됩니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삶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특별한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냥 이거 자체가 영광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너 이거 가지고 나 위에 살아. 그 주인이 엄청난 분이기에, 놀라운 분이기에, 그리고 선하신 분이기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자체가 감사해요. 청지기의 삶 그 하나하나가 이미 내 삶의 만족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 더 이상 청지기의 삶에서 물러나거나 후퇴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든지 주인이 주신 것,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대로 드리며 살다가 주인이 오실 때에 그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드리며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게 내 고백이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지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그래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안 주시면 벌써 죽었어요. 주님이 안 주셨으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여러분 불렀어요. 천국의 시민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위대한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 복 받았으면 당연히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주님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 알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이거 모르는데 뭘 나누고 드리겠어요? 하나님 벌써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벌써 많이 주셨습니다. 그거 안 주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 안 주면 오늘 제 생명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사람, 언제 주인이 와서 계산할런지 알 수 없지만 주인의 뜻대로 내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많은 거 주셨습니다. 다만 미련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거 안 주셨으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옆에 없을 수도 있고, 그때 그거 안 주셨으면 오늘 내게 이 물질과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그때 내게 열어주지 아니하셨으면 직장도 잃고 힘들 수 있지만 오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거 감사하며 주인의 뜻대로 드리고 나누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칭찬 듣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주님의 마음에 믿음을 주어서 더 큰 것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